아멘.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근심을 품으라. 거룩한 근심을 품겠습니다. 저명한 크리스천 강사이자 작가인 존 비비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여러분들이 이 복음 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존 비비어가 그분의 책 가운데 회개라는 책을 냈어요. 회개. 그런데 그 책에 참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가지고 근심은 근심인데 세상적인 근심과 거룩한 근심이 있다라고 근심을 나눠놨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이죠.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한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근심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똑같은 퀄리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쁜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은 어떨까요? 이분의 정의에 따르면 세상적인 근심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만을 위해 근심하는 게 세상적인 근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동의하시죠? 세상적인 근심은 나에게 포커스가 돼 있고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은 어떨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근심할 줄 아는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완전히 다른 퀄리티입니다. 또 세상적인 근심은 사회적인 지위, 돈, 명예, 복지, 웰빙이라고 하죠. 그리고 평판,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근심의 특징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돌아보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거룩한 근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적인 근심은 다 우리를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지만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이름인데 거룩한 근심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오늘날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도 근심거리가 다 다르실 거예요. 염려거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에 가득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근심을 내가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근심이 생명을 주는 근심인지 사망에 오히려 이르게 하는 근심인지,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근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근심을 하긴 하되 그 근심이 세상적이고 절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생명을 주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건강한 근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많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 본문을 준비하고 나중에 원고를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근심이라는 단어를 한 100번은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주로 근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설교자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거룩한 근심을 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주로 보면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로 가득해 있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데 염려할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비비어의 책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분명히 언급된 게 있어요. 모든 근심이 다 나쁘고 다 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 중에서도 필요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근심, 건강한 근심이 과연 무엇일까?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적으로도 봐보죠. 시험을 보는,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수험생들 또는 직장을 구하는 그런 직장 준비생들, 시험을 위해서, 직장 준비를 위해서 열심을 내며 근심하는 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심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수험생인데 직장을 준비하는데 아무 근심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학생에 대해서, 그 수험생이나 직장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지나친 근심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심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그 성적도 올라가고 원하는 결과도 얻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와 발전이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부모님들 편에서 자녀들을 생각해 보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자 중에 친아버지, 친어머니, 그렇게 친부모님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버이 친자예요. 친아버지, 친어머니 할 때 친자가 어버이 친자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이 어버이 친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한 유래를 제가 설명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시골 산자락에 이 홀 어머니와 어린 이렇게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밖에 동네에 구경을 가겠다고 좀 다른 동네로 갔어요. 해가 뉘엿뉘엿치는데 어슴푸레지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산자락에 속한 집에서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해서 동구 밖까지 나갑니다. 동구 밖에 나갔는데도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를 어떻게든 더 멀리, 좀 더 오는지 안 오는지 정확하게 보려고 나무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아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근심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의 유래예요. 그래서 한자를 나눠보면 이 나무 목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나무 목자의 위쪽에 보면 이제 설립자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볼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라는 뜻이 바로 어버이 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래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또는 다 큰 자녀인데도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신호등을 건너는 데에도 혹시라도 그 건너는 가운데 다치지는 않을까, 파란불에 건너라, 무슨 불에 건너라, 그렇게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근심,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근심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나무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는 그 마음, 더 멀리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은 지극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더욱더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어버이 친자처럼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마음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 근심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애정을 쏟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건강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건강한 근심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 근심하는 부모의 마음도 소중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 그렇게 애정을 쏟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때요? 근심을 하는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노심초사가 돼서 마음속에 근심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질 정도로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근심을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근심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과연 거룩한 근심은 어떠한 근심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근심이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근심을 말해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근심.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절 하반절에서는 아예 안쪽으로, 내면 쪽으로, 마음 쪽으로도 자기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느낀 두려움,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갖게 된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그 전에 보내요. 이 고린도 후서가 나오기 전에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혹시라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심기를 어렵게 하고 평강을 깨뜨리고 행여나 오히려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근심을 주는 편지가 되지는 않을까? 이걸 염려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였다. 여러분,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심이 잠깐이었고, 그 다음에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고린도 성도들이 잘 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편지 한 통이 무슨 편지라고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지금은 밝혀지지 않고 찾아지지 않은 눈물의 서신, 바로 마음의 근심으로 쓴 근심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서신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서신서를 고린도 전서 이후에 고린도 후서 바로 직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눈물로 쓴 편지로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까, 그들이 이 복음으로 자기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지 않을까를 너무나 염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지금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막 영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짐을 싸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급히 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대적자들로 인해서 앞에서 그냥 그를 못 들어오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싸움이 크게 날까봐 거기서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고 자기가 철수를 합니다. 일단.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그게 좋은 성도들에 의해서 문전박대 당한 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하고 대적질을 하는 악한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생각하면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나? 잘못된 걸 그때 바로 잡았던 게 맞았던 거 아닌가? 분명히 징계를 내리고 견책을 내렸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눈물의 서신을 하나 쓰기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대적자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 내가 눈물로 친필로 이 편지를 쓴다. 그 내용이 눈물의 서신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썼어요. 보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혹시라도 내 편지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까? 대적자들이 더 득세하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성도들이 요동하고 무너지진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서신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뼈가 녹아질 정도의 아픔을 느꼈던 내면적인 이 아픔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밤잠을 설치며 근심했을까요? 이유는 하나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눈물과 근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종구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지만 뭐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그분이 막 밀어내고 막 몹쓸게 구어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다가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뼈가 녹아지는 듯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날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발길과 손길과 마음을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깊은 사랑과 영혼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을 했을 때 여러분 맺게 되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냐? 본문 6, 7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근심했을 때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도를 많이 기다렸다고요. 왜요? 디도 편에 보냈으니까 디도가 그 현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피드백, 그들의 반응,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도를 기다리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막 안 오니까 마치 어버이 친자처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언제 오나 돌아보는 심정으로 그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너무나 근심되고 너무나 염려되는 마음으로 혹시나 잘못되진 않았을까, 이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마케도냐에 디도가 옵니다.
디도가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좋은 열매가 맺은 거예요. 자기의 근심과 자기의 염려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그 편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대요. 그들이 마음이 슬펐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기쁨이 회복됐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디도가 보고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됐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Praise the Lord.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쏟는 사랑의 마음의 근심,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근심을 돌아보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성도가 끝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성도 중에 회개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누가 와요? 디모데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디도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디도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제는 내가 좀 한숨 잘 수 있겠다. 너무나 근심했는데, 너무나 염려했는데, 여기서 보면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었다. 사랑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애정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대적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이 하셨죠. 그런데 거저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쏟고 근심하고 그 영혼들을 애달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근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싶어하는 열정이 오늘 본문에서 또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근심을 쏟게 되면 복음 사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붙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감사해서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가 바로 오늘의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서신이 감사의 고린도 후서, 감사의 편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는 감사의 편지라고도 불려지는 서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쏟는 근심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근심하고 쏟는 그 사랑의 애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요.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쏟는 여러분들의 근심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예배와 제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름다운 근심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눈물, 여러분들이 수없이 쏟으셨던 그 애정의 근심을 결코 잃지 마시고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근심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 9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써서 보냈던
고린도후서 바로 전에 눈물의 편지가 비록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긴 줬지만 안 준 게 아닙니다. 너무 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맞는 진리의 말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려면 아픔이 있었겠죠. 근심이 되었겠죠. 그 근심을 주긴 줬어요. 그렇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무도 해를 받지 않았다. 너희들이 근심은 순간적으로 했지만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상함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눈물과 근심과 애정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눈물의 근심이 반드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했던 이런 근심과 이런 아픔과 이런 눈물이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없었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고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면 구원의 자리로 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누가 울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울겠어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 우리의 혈육, 고륙이 되는 우리의 민족을 위해, 우리의 나라를 위해 누가 울어야 될까요? 누가 근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결국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구원받게 하고 모두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아름다운 근심을 여러분과 제가 품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근심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 생명을 위한 근심. 사실 우리 대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근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 제목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신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귀한 거죠. 하지만 기도가 날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다 자기만을 위한 거라면, 자기 성공, 자기의 부, 자기의 명예,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과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근심의 내용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많이 근심하는, 그리하여 그 근심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로 승화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로마서 9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길 원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9장 2절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그는 자신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근심의 이유가 자기 동족, 곧 유대인, 자기 민족을 위한 근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꼭 해보죠. 여러분은 언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밤잠을 설치며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또 이 미국 땅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울어봤는지. 사도 바울은 밤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고백해요.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막 돌아와요. 지금 브라질 같은 곳, 인도 같은 곳, 중국 같은 곳까지 심지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부산은 복음화율이 5%로 작아요. 100명 중에 95명은 이대로 가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심각해요. 서울은요, 경기도는요, 전라도와 충청도와 강원도는요, 제주도는요. 여러분 어떨까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복음 외에 교회 밖으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밀쳐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누가 울어야 될까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 특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런 근심의 마음이 특심했던 인물입니다. 잔 낙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예화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잔 낙스라는 분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스코틀랜드를 크게 부흥시킨 개혁가잖아요.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분이 항상 성령님께서 밤에 깨웠대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게끔 자꾸 마음에, 이분이 마음이 준비가 됐으니까 깨웠겠죠. 깨운다고 뭐 누가 일어나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한밤중에 그렇게 깨우시더래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저에게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차라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으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스코틀랜드를 영적으로 크게 부흥시켰던 잔 락스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었고, 그의 기도와 그의 근심을 통해 바로 영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잉글랜드, 이 영국이 스코틀랜드의 이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영국의 당시 여왕이었던 퀸 메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도 잔 낙스의 그 기도가 더 두렵다. 스코틀랜드의 군대 정도는 그렇게 두렵지 않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 잔 낙스의 기도는 너무 두렵다라고 퀸 메리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떱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 사탄이 트럼블링, 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기적적으로 지켜주시는 건 반드시 그 땅을 위해,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민족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지켜진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쟁 초기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들이 그 방공호, 지하도 이런 곳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이렇게 숨어서 지내지 않고 이제는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과 눈물과 근심을 들어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이 전쟁을 통해 오히려 영적으로 갱신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깨어나도 벌써 깨어나야 됐는데 왜 아직도 잠만 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닮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록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근심할 줄 모르고, 성도를 위해 울어본 적도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주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여러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wake up, wake up,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서 내 안전이나 행복이나 축복만을 구하며 그것만을 위해 근심하고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근심, 걱정은 오히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과 영광,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런 근심으로 우리의 근심거리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를 좀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으로, 이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근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죄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거룩한 근심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은혜와 또 우리 자녀들과 그 이후까지도 잘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